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절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절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속죄일만 그런데 속죄절기입니다. 사실은. 절기라는 단어거든요. 다 끝에는 공통적으로 절기 얘기하는 거죠. 한절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까지 다 한절기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가 인생에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하고 성년이 됐을 때하고 장년이 됐을 때하고 삶은 똑같아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전체로 보면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눠요. 굳이 나눠서 거기다 막 끼워 맞춰. 내가 보니까 인생도 막 끼워 맞춰.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초월한 사람은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했든 잘못했든 다 네 인생이다. 그리고 잘못해도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특히 잘못한 사람들은 되게 마음 편해. 잘한 사람들은 좀 불만이겠지만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다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7절기 가운데로 다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아까 4장에서 뭐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그거는 나중 표현을 해준 겁니다. 사도행전 와서 이어지는 부분을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저절로 배요. 근데 글씨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로 보여요. 그럼 지금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얘기를 표면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다. 근데 성경은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아니면 가진 우리가 하셨다. 이런 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가진 우리가 했다를 거의 다 써놨어요. 그거를 주인공을 바꾼 거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넘어와서는 누구?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 주인공으로 다 봐.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 임마누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예요? 단지 있는데 사람들을 앞세웠을 뿐이다 이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역사했다. 아버지께서 행하셨다. 성령에 이끌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함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너희 속에서 얘기한다가 이 팩트를 모르면 성경의 내용들이 안 풀린다는 거죠. 누가 했네? 누가 했네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알아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안다는 거죠.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4절을 올려놓고 문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코스모스 나오죠? 코스모스 찍어주세요. 세상에 자신을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꾸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자꾸 눈 밖에서 현현하는 거로 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야 될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 준 것을 세상에 자신을 뭐예요? 나타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구절도 영접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영접과 복음 전하는 내용의 두 축의 큰 테두리로 두 바퀴로 굴러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간단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꾸 나타나는 걸 찾는다는 거죠.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형제들에도 믿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들에게 늘 준비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준비되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아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봤죠? 아버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려. 구원받으면 이 내용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구나 이러면 영접해야지. 뭐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이나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야? 하나님께로 났다. 이런 내용을 안 되는 거죠.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아멘.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에서만 읽으면 어디에 뭐 평안하게 안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누구도 영접한다고요? 하나님도 영접해서 우리가 안식이 됐대. 하나님이 안식됐다는 거죠. 이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영접해서 다 우리 안에서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써놨다는 거죠. 신약에서 이 부분을 못 보고 가면 창세기 가서 안식의 부분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뭐예요? 할례를 세례로 바꾼다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한다. 밥토다. 제가 매번 설명해 주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표피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몸을 바꾼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몸을 누굴 받아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뭐 몸을 이식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대로 그대로 읽고 믿고 가시면 됩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이 뭐예요? 구약에는 요일별로 토요일이 안식이 있다 이런데 신약에 와서 뭐로 바qab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이란 존재다. 기료, 진료, 생명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나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안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안식일에 사람을 몸을 건조케 하는 것, 건조케 한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 주면 몸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신을 건조케 하는 너희가 나를 그 구약의 의미로 보면 안식을 토요일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는 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 여기서 심판으로 심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읽고 오시면 됩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복음서 읽을 때 뭘 제일 주의해야 되냐면 2000년 사건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우셔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현재 사건으로 다 바꿔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 누구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같이 있잖아요. 그 두 의미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보는데 당연히 찾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몸 밖에서 현연에서 누굴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는 개념으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디 가서 만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논법으로 철저하게 가야 돼요. 나를 찾아도 못 찾죠. 영접해야지 찾는데 자꾸 몸 밖에서 찾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찾지 않으면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시각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기다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37, 38,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아멘. 명절 끝날 아까 2절에서 초막절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른다. 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뭘 마실 건데요? 그렇죠.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일단 마실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생수의 강을 흘려내버리죠. 생수의 강을 흘려내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생수의 강을 흘려나는 거죠.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이게 좀 어려워요. 성령 푸뉴마거든요. 하나님도 푸뉴마요. 예수 그리스도도 푸뉴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푸뉴마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죠. 푸뉴마 단어로 찾으면 나오는 얘기고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푸뉴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뭐야? 그 사람도 푸뉴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얘기로 39절은 보면 됩니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복음 전하는 내용까지 가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39절의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4장, 5장, 6장, 7장, 4장을 했는데 이 내용에서 가진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보내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하면 그냥 역사적인 의미와 성경의 내용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임마누엘 상태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이 달라 보여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영접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